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될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 자신들도 이방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왕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그 왕의 권력을 행사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이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져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방의 그 침입의 위협을 이렇게 맞서고, 그래서 평화를 취하고 안정을 취하고 이것을 기대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별로 누리지 못하고 그저 왕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이 다윗도 사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 진멸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제거하면 마치 자기의 왕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세워질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막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출격을 합니다. 근데 그일라 성읍이 문도 있고 성읍도 있으니까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주셨다. 거기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성읍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도 있으니까 그 출입문만 지키고 있고 그 성읍을 포위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도망가죠.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했을 때 사울이 이제 포위를 점점 좁혀갑니다. 광야에서 좁혀가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블레셋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선 사울은 즉각적으로 다윗을 포위했던 그 병력을 빼서 이제 블레셋을 맞서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신호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구나, 다윗을 지키시고 계시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윗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선요 이제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무려 군사를요 3,000명을 거느리고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곳들은요 이제 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들도 있고 광야에 굴이 있었는데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봐야 되니까 왕의 채통도 있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주 사용했던 공중 화장실이 이제 굴 같은 데였어요. 굴도 많고 깊고 하니까 그 굴로 들어가서 큰 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 굴 안에 누가 숨어 있었냐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굴이 크고 깊었던 굴인 것 같아요. 그 굴 깊은 곳에 있었죠. 뭘 보니까
이제 누가 보초들도 있었겠죠. 4절 보니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이제 보고선,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선 이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원수를 내 손에 넘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일어서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뱁니다. 이게 지금 옷을 입고 이를 보고 있을 때 옆으로 샤부작 이게 가가지고 벤 건지, 이를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놓고 있었을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겉옷을 뱉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 일부만을 가만히 뵙니다. 그리고 나서도요, 다윗은 마음에 찔립니다. 내가 사울에게 해를 가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는 거, 해하는 거, 해를 가하는 것들을 금하고 있는데 내가 그에게 해를 가했구나 라고 해서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마라, 사울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막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해하지 않고 사울은 무사히 일을 마치고 굴 밖으로 도망갑니다. 뒤가 싸했지만 싸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시원한 마음 가지고선 이제 나갔겠죠. 근데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서 굴에서 나갑니다. 사울의 뒤를 쫓아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 때 사울 뒤에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울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도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사울을 폐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전히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사울의 종이다라는, 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을 하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십니까? 지금 사울이 이렇게 막 날뛰고 있는 거는, 다윗을 잡겠다고 날뛰는 거는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금 다윗이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사울의 태도와 다윗의 태도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울은 왜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사울 옆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들, 다윗이 위험합니다,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듣고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처럼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을 제거해야 되겠죠. 죽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입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지금 이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이 상황이 자기에게 골칫거리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 사울의 골칫거리는요 다윗이고요, 다윗의 골칫거리는 사울이에요. 그렇죠? 다윗 입장에서도 자신의 골칫거리를, 정적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을 들고선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무죄함의 증거를 사울의 옷자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관점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의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판단,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되었는지를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제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살려두는 거는요, 사울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울도 뭘 알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울은 악착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악하다면, 다윗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울을 제거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왕의 자리에 가서 본래 왕의 역할인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더 급박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왕위에서 폐위시켰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사울이 먼저 가져야 할 태도이고 삶의 모습이에요. 사울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제거하는 것,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모습을 제거하는 것, 자기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마음을 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사울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할 때 사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울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다면 사울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누굴 쫓고 있냐면 죽은 개, 벼룩과 같은 자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쫓기 위해서 온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온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거는 지금 되게 무서운 말인 거죠. 그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크게 감동합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것은요,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심판을요, 누구에게 넘기는 거죠? 하나님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복수는 누구의 것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은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악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울은요, 누구 앞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크게 감동합니다. 내 아들 다윗의 이름을 오래간만에 부릅니다. 지금까지 이새의 아들 해서 입 밖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했었는데 내 아들 다윗아. 이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호응이죠.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참 이렇게 사울이 귀가 조금만 두꺼웠더라도 누가 얘기가 막 죽이려고 했다가 또 다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여기서 회심하고 돌이켜서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26장에 되면요 또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어쨌든 이 장면 16절부터 22절까지는 사울의 진심일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반응의 진심일 거예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정말 이 표현, 이 어는요 정말 제대로 회개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학대했다. 지금까지 내 모습이 너를 학대하고 너를 괴롭히고 그러나 너는 나를 선대하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만났으면 어떻게 원수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근데 너는 나에게 그렇게 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지금 전전장에서 요나단이 딱 나타났을 때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도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거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진짜 나쁜 건 뭐냐면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의 힘으로 꺾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면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을 제거하면, 없애버리기만 하면 자기의 왕권이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있을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의 그 맹세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불안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과 사울의 가족들 있잖아요. 를 다
멸해버릴까, 다 죽여버릴까, 자기의 그 가문을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릴까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이 이렇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걸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도 헷가닥하고, 여러분, 사울의 후손들, 자손들을 남겨놓는 거는요, 다윗의 왕권에는 계속해서 후환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반대하는 어떤 세력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왕위의 정통성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사울 왕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역모를 꾸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사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고 싶은 그 욕구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다윗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만약에 다윗이 그런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냐면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죠? 사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다윗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다윗이 자기를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뭡니까? 다윗을 제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기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잡으면, 힘을 잡으면 자기가 했던 방식으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죠. 걱정이 되죠.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한다는 건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일로 휙 갔다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휙 이렇게 가는 게 사람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신뢰하거나 의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지점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정말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요, 계속해서 사울의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은요, 지금 당장 그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요, 사울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다윗은 대단합니다. 다윗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다윗을 제거하기에 최적기입니다. 다윗만 제거하면 지금까지 왕이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왔던, 불안해서 잠도 못 자며 불면에 시달렸던 그 시절은 이제 끝나고 평안한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만 계속 보이는 거죠.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그 불안과 염려를 제거하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방식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다른 방식들로 이제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울을 제거하지 않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요, 이제 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고 그럼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딱 붙잡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입은 자를 해하지 말아라, 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말처럼 왕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걸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은요,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손으로 사울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이걸 같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 사울이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일라 성읍에 다윗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거는요, 전혀 근거 없는 말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비꼬아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뭐 이렇게 먹을 것을 또 이렇게 넉넉하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밤 12시 막차 전철을 탔는데 사람들 몇 명 없는데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전철을 타려고 했더니 그 의자 밑에, 벤치 밑에 지갑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지갑을 딱 주웠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CCTV도 없어. 근데 이제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현금과 이제 신분증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는 사람이 없고 CCTV도 없어.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지갑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헷갈리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헷갈린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갑을 나에게 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주의하니까 이 정도 벌을 받아도 괜찮아. 이 돈을 내가 사용해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더 큰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함정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이거는 너무나 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쉬운 상황도 사실은 우리에겐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깨어있지 않으면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결정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하나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처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태도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반면에 사울은 사람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걸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사울은요, 자기는 다윗보다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고요, 사울은 사람의 말을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악한 감정, 미운 감정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은 사람들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왕이 된 건 무엇 때문에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된 거잖아요. 아무리 아리따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외친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뜻을 변개할 수는 없어요. 사울은 그 여인들의 말에 더 기울이며 자기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더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엔 마음을 쏟지 못하고요, 사람들의 말에 더 많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죄를 집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가 뭐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울보다 뭐 이렇게 더 작다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다윗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다윗의 삶입니다. 시편 1편이 다윗의 시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의로운 자의 삶이에요. 다윗의 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37편 31절에 보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요,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32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이게 이제 시편 37절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사울과 같이 맨날 넘어지고 사람들의 말에 팔랑팔랑 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가운데는요,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신자라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심겨져 있냐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시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예레미야 말씀을 성취하셨잖아요. 뭡니까?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시는 거. 우리는 이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성령을 쫓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벌어진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요, 그냥 한달음에 뛰어오셨습니까? 달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이 일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쏟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라는 말씀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받고 회심한 3,000명의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은요,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목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세상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래서 세상의 그 풍습 이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예언들은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건 신자에게 없습니다. 신자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거, 그리고 부르심이 무엇이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죠. 에베소서에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고 어떤 삶을 살도록 하시는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요,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세상은요, 무엇을 더 가지면, 무엇을 더 얻으면, 무엇이 되면, 무엇을 하면 네 인생이 행복할 거야. 아직 네가 불행한 것은 더 갖지 못해서, 더 이루지 못해서, 더 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주어졌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가는 삶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결코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삶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삶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자기 앞에서 연주를 할 때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화가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옆에 있는 단창과 창을 들고 던져야 되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에요. 다윗도요, 사울과 같은 인생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사울을 제거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안전해, 평안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험 가운데 있잖아요. 위험 있죠. 사울이 쫓아왔잖아요. 자기 목전 앞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오늘도 막으셨구나.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내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편하게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울과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했다면요, 어땠을까요? 사울을 제거해도요, 제2의 사울, 제3의 사울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금만 지나가면 자기 자식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며 다윗을 이렇게 추격해왔던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과 다른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건져내셔서 어떻게 우리를 분열되었던, 서로 적대적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 한 교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상이 교회 안에서 탄생되어져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며 살아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되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좋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좋겠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요, 이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는 분들은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해서 마냥 좋습니까?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자기 문제로 다가와요. 그죠? 좋은 것만 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힘든 일도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애들이 빨리 출가했으면 좀 편해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족이에요. 근데 같이 감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얻는 것들이, 기쁨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는요, 적당히 이렇게 매너 있게 서로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뒀으면 보지 않았을 모습들도 보게 되고 실망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들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뛰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짐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짐을 주셨고 이 짐이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짐이 가벼울까? 누구에게 이 짐이 가벼울까? 누구에게 가볍겠습니까? 성도에게는, 신자에게는 이 짐이 가벼워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여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내어주고 나의 감정을 내어주고 나의 삶을 내어주는 이것이 누구에게 쉽냐면 성도에게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아는 자들,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주님이 저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이제 내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를 사랑하고 품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다가 불쑥 보면요,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싶어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기고 싶어 해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싶어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다른 사람을 온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존재인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 나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결코 무겁지 않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안에서, 힘 안에서, 용기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뜻,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정말 진짜 기쁨이라는 사실들을 매일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다 망해버릴 텐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각엔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얻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고요. 매일매일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 일하셨던 것들, 성취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로운 존재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들 있잖아요. 그 삶들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매일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사울과 같은 인생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다윗과 같은 인생.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그 뜻이 펼쳐지고 있기에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 이 진리를 알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축복과 복락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매일매일 성경을 펼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